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가 어떻게 전지하시냐 하면 이제도 있고 또한 이전에도 있으셨고 또한 장차 올 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의 일도 아시고 또한 현재 일도 아시고 또 장차 일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6절에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형질이 이르기 전에 그때도 주님이 보셨다. 그 어느 시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고 그 모든 시간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그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 신앙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그 신앙생활은 장차 오실 이 앞에 설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는 생활, 장차 오실 이 앞에 설날을 위해 사는 생활, 장차 오실 이 앞에 설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중의 내용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한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나아가서는 구원의 나팔수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우리 1년 중에 오늘은 구원의 망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구원의 망대. 자, 망대라는 것은 이제 high tower, 그래서 높은 탑을 이제 망대라 하는 거죠. 이제 그 망대를 사람들은 또 일명 조망대라고 말해요. 조망대. 자,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잘 보이죠. 저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전후 좌우 상하가 다 잘 보입니다. 먼 데 것이 보이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멀리 보인다, 그 말은 미리 본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더군다나 개미의 시야는 1차원의 시야가 돼서 개미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는 높은 곳을 보기 때문에 저 먼 곳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은 멀리 보고 미리 본다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그 첨성대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 국민학교도 배웠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유적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은 그 첨성대가 몇 미터 될까? 한 3미터 되나? 한 5미터 되나? 안 가봐서 잊어버렸어요. 보긴 봤는데. 근데 그 정도의 높이 가지고도 기상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이에서도 지금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다, 앞으로 무슨 날이 갤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는 또 무슨 고층 빌딩 그 위에 탑, 송신탑 뭐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하기도 하다가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이 인공위성까지 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 레이더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정말 옛날엔 4452패도 안 맞는다는 기상예보가 일기예보가 4452패도 안 만든다던 안 맞다던 안 맞다고 하던 일기예보가 이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그 기상 모든 그 무슨 기류의 이동을 갖다가 잘 파악해가지고 포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예보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기상도 높은 타워에서 높은 곳에서 예측하고, 또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 전쟁을 이제 앞으로 적군이 접근하고 있다, 몇 미터 전방에 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세력까지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위성에서 이제 다 그걸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포착한다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망원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고층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지에서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탱크 안에서도 그것들이
없는 군장비 중에서 망원경이 없는 그런 장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총에도 있고 탱크에도 있고 하다못해 그런 본부에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대비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쉽게 어떤 표현을 잘 쓰냐면 고지를 점령했다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했다. 그건 이겼다 벌써 이미. 그 말은 벌써 이 고지에 있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미 미리 보고 또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이렇게 망대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예시하고 예측하고 예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태초의 이전 일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책이 성경책이요. 또 나아가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책은 무슨 책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안다면 이건 대오해입니다. 이건 아주 큰 오해지. 오해는 성경은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 이전의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요. 또 나아가서는 이 우주가 종말이 날 그 후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시간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구원의 망대에서 알아봐야 돼요. 구원의 망대. 자, 이 왜 망대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망대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인류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면 음부 안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우리 세상 말로는 우주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우주는 광활 휴지 뭐 이루 측량할 수 없이 정말 넓고 넓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우주벽이 있습니다. 이 우주벽을 물로 쌓였다 했고 또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 천사가 운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거대한 공간이다. 그런데 여기를 음부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아주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음부는 가장 맨 밑 그 하나님이 이 음부 이 지으신 이 우주 바깥에는 영계 하늘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볼 때 가장 낮은 곳 맨 밑 어두운 구덩이 이게 바로 음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부터 탈출을 해야 되려면은 바로 망대에서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구원의 망대.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이 말은 인류가 빠져 있는 곳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보게 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앞으로 지옥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아담이라 합니다. 아담. 자,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가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거기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여인을 꿰습니다. 그 여자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냐면 너가 먹으면 하늘 거야 해서 미리 방비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독점 하시려고 너를 먹지 못하게 한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거기서 용기 100배에서 죽지도 않는다고 먹으면 또 하나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자, 그래서 그 먹은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 그러면서 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이 마비가 와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시편 135편 16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소경 같은 존재가 다 돼버렸다. 어두운 구덩이에서 거기서 눈이 있어도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또 또한 실명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존재가서 전혀 이 음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전혀 없는, 전혀 이 음부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소경된 그 인간들의 눈을 여시기로 작정하고, 아니 그의 눈이 되시기로 작정하고 사건을 크게 벌리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 그래서 욥기 29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경의 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경의 눈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에 그야말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착고에 묶인 채로 꼼짝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 400년을 이상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다가 지시하여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실 때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던 중 제일 마지막 재앙은 이제 모든 애굽 전역의 장자 및 생축에 막 것을 다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또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침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중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애굽 전역에는 호곡이 죽음의 그 장자에 대한 죽음 때문에 온 나라가 초상이 났어요. 온 나라가 한밤중에 막 애고대고하고 통성하고 그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런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충격적인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한밤중에 뛰어나왔습니다. 그 충격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밤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에 눌러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이제 용수철 갑자기 탁 튀어나오듯이 한밤중에 그들이 유감 없이 그 애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큰 장자가 전역에 다 죽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양의 피를 힘입고 그 백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그전에 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으니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아주 바다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배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그 바다가 다 명해서 바다가 다 열어져라 하는 순간에 그 바다가 벽같이 양쪽에 물이 서고 그들은 육지같이 건너다 그랬죠. 과거에는 거기서 혹시 낚시질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만이 없어서 물밖에 없었었는데 오로지 바다밖에 없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눈을 여신 거로 그들에게 바로 이 길이 보이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광야로 인도받았을 때는 반석밖에 없고 흙밖에 없었으나 그나 거기에 샘물을 보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또 거기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 앞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 성이 붕괴되는 그 성이 뭉거지는 것을 바로 그들이 보게 됐고 결국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들이 앞으로 진로를 행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에서 여호와는 나의 망대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예,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또 시편 61편 3절에도 여호와 이름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높은 그 망대에서 높은 곳을 보시고 미리 길을 여시고 미리 그 길을 뚫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미리 준비하셨던 양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바로 망대라고까지 말했은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6족속이 자기의 성체를 세우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전쟁에 그걸 대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럴 때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디를 점령해야 가장 각 성의 요지가 어디냐, 가장 그 성 중에서 가장 타겟을 삼고 점령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망대였어요. 망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다 하면 망대를 점령하고 망대를 쳐부시니라 뭐 헌이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적군의 그 망대를 많이 헐어버리면은 그들이 어디로 적이 들어온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부터 점령해야 결국 이제 그 성을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요충 지점이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소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냐 또 장소냐 하면은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망대라 하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망대시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소, 바로 이 성소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면 어떤다고요? 우리는 전쟁에 반드시 이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아주 하나만 하고서 이미 이겼다 할 정도로 그들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믿게 하는 게 바로 여호와 이름이요, 바로 이름 모신 바로 성소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망대하면은 망대라는 건물이 전쟁을 이기게 합니까? 망대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망대하면 딱 바꿔 말해서 뭐가 생각나야 되죠? 망대는 빈 건물은 그냥 관광지야. 예? 첨성대 관광지야 그냥. 예? 근데 망대는 뭐가 꼭 있어야죠? 파수꾼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꿔 말해서 망대하면 파수꾼이 생각나야 돼요. 또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파수꾼 뭐 하는 거예요? 그 망대에 올라가서 망대 여럿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거기 언제나 고독하게 혼자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새는 이걸로 보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봤겠지. 하여튼 그러고 보다가 저기서 먼지 같은 것이 그러면 참 봐서 아주 우리 조회 때 하는 여리고성 할 때 이러고 가서 그 다음에 나팔을 본다 이거야. 자, 그 나팔 불어요. 그럼 백성들은 자고 있든지 뭐 쉬고 있든지 하여튼 농사를 하고 있든지 하여튼 뭘 하다가도 소리만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냥 고래고래하고 나팔을 부른다. 그러면 나팔 불면 전쟁은 모든 걸 다 스탑, 모든 걸 다 정지하고 그들이 다 와 하고 이제 전쟁 났다 해가지고 각기 뭐 무기 병거로 가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를 뭐 하여튼 보습을 들고 다 전쟁에 이제 대비하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망대 하면은 파수꾼이 생각나야 되고, 파수꾼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나팔이 생각나야 되고, 나팔은 뭐 한다? 경고한다. 그러면 경고에 듣고 대비하는 거, 이게 다 일렬에 있는 것이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 해보세요. 망대, 파수꾼, 나팔, 경고, 대비.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망대 하면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망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망대 나아가서 파수꾼을 이 구약에서는 누구로 보느냐 하면 선지자로 보는 거죠. 선지자. 다시 말해서 예언자는 뭐죠? 보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6절 보는 것을 고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아니면 미리 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말씀이 임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남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아직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미리 본 사람, 그래서 선지, 미리 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안 것을 가만히라 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17절에는 여호와 대신 경고하고 백성으로 깨우치게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서, 여호와 대신, 여호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망대예요. 그런데 여호와 대신에 그가 이상 중에 본 거, 하나님의 이상 중에 보게 된 거, 또 하나님이 또 그 신이 임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고하는 거, 백성에게 고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3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오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가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라. 간단하죠? 예, 만약에 칼이 오면 전쟁하려고 좀 칼을 휘두르고 막 온다 이거야. 예? 이 사람 칼 무섭게 생겼잖아.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온다 이거야. 그런데 와, 그래서 막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한테 고했다 이거야. 근데 그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전쟁에 대비하면은 그가 살거니와,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듣고도 대비하자면 지가 스스로 그 피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그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팔 불지 않음으로 해서 만약에 그 백성이 전쟁에서 죽었다면 그 피는 바로 그 파수꾼에게서 바로 취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죽음이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꿔 말해서 가령 실제로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아까 이건 전쟁의 얘기였고, 이번에는 이제는 선지자가 악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그 지적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만약에 경고해서 그가 악을 갖다 스스로 재해버린다면 그가 스스로 살거니와, 만약에 네가 악을 보고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가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가 그래서 죄 중에서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 죄의 핏값을 선지자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악인에 대해서 바로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 왔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을 거듭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파수꾼 자체가, 선지자 자체가 경고하지 않는 그 악을 보고도 악을 묵인하고 악을 갖다가 묵인해버리고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이 뭐냐면 그 파수꾼이 소경이고 벙어리고 짖지 못하는 개고 잠자는 자요 그가 꿈꾸는 자라. 원래 파수꾼은 종일종야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라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했는데, 종일종야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 종일종야 그냥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365일 모든 시간 분초마다
그는 악을 묵인하지 말고 악을 경고하고 악을 경책하라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쉬었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짖지 못하는 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보지 않은 척하고 벙어리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결과는 패망하게 된 것이다. 또 백성은 백성대로 에레미야 6장 17절에 나팔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아이고 그냥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해가지고 알람을 켜놨어. 그런데 알람이 그냥 아무리 올리면 알람을 다시 팍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는 거야 이제. 아니면 꺼버리고 또 자는, 이 식으로 백성이 그 선자가 옳은 선자가들이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전혀 끄떡지 않고 듣지 않고 결국 하는 바람에 이들은 패망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가 돌아와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어디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자,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망대, 견고한 망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미리 보시고 이전 것도 아시고 장래일도 아시는, 이전 것도 아시고 장래일도 아시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경고까지 해서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발칵하고 예수에 대한 혐오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하시니 바로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면 반드시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높은 망대, 구원의 망대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은 구원의 망대다. 망대라는 것은 미리 보기도 하고 이전 것도 알고 장래 일도 알아야 망대다 그랬었어요. 나아가서는 경고까지 해야지, 그래야 망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망대다 그렇게 말 안 했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하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망대, 그가 모든 언어와 모든 그가 행사가 다 결국은 파수꾼의 일을 그가 결국은 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망대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과거에는 특정 인물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냐고 요한 때까지라 그래서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라. 자, 침례요한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요한은 선지자의 마침. 그래서 요한은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예수께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한참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 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너희가 왜 날 따라다니냐? 자, 저들이 날 누구라 하냐고 한번 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아니면 에레미야, 나아가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선지자도 옛날에 행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옛날에 선지자가 다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럼 너희는 3년이나 가까이 날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랬더니, 그때 누가 손을 번쩍 들었다? 당연하죠. 이제 베드로, 그냥 잘난 척하는 그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 이기시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이기시도 하십니다 하는 그 말에 예수께서는 야,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잘 맞췄느냐?
만약에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하면 선지자로서 출중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출중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바울아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조상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이와 같은 지식을 주었더니라.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제대로 정의하고 제대로 표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가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를 뭐라고 써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가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자, 창세 전에 그가 뭐였었어요? 미리 알리시다. 미리 알리시다. 미리 알리시다. 그가 창세 전에 그가 누구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신. 아직까지 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을 하셨고 말세가 되었을 때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세 사람으로 나타났다. 확실합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는 만약에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시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이전 것도 알아야 되고 이후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어디 계셨냐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는 창세 이전 그 이전 사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또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그의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서 때가 되어 그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가 자기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느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했어요. 자, 그리고 그 죽음은 누가 자기를 강제로 죽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지 않고 그 죽음은 내 스스로 택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왜냐하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지금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은 따라다니지만 앞으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여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 차라리 죽을 정도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이제 나를 이제는 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니들 떠날 것에 제자들이 다 변심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아시는 것은 자기가 누구 손에 팔려서 죽는 것까지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날 팔 것인데 자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누군지 아냐?
내가 떡을 한 조각 초에 찍어서 주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면서 떡을 집어주니까 가로는 자가 그걸 먹고 곧 떠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곧 하신 말씀이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래서 그 변신한 제자 또 이제 자기 팔 것을 또 알아맞히셨어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보리니 내가 살았고 또 너희가 살게 했으면서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가 죽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희는 날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고 너희는 살겠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고 I live 해가지고 그가 이미 산 것 같이 말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이 말했어요. 앞으로 죽었다 살 것을 그날에 내가 살겠고 하면은 그는 벌써 이미 살 것을 내다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살 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 증거니 해서 그는 벌써 이미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이미 죽기 전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 걸 살아있는 동안에 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살겠고 하면서 확실하게 또 미래형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그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저서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하셔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중요한 고비 다음에 중요한 모든 말씀을 그가 미리 하신 것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바로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런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놓느냐 하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들이 그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미리 귀뜸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이루신 것이는 건 그는 누구시냐면 그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일을 다 마치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유감없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 죽음은 앞으로 장차 살아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믿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이요. 이러는 와중에서 음부의 권세자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빗장을 할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음부에 닫혀있는 그 문을 권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몸에서 뿌린 그 피 구속의 피는 인류를 위해서 영혼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피를 힘입고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힘입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그 영이 살아남으로 그 피를 영혼에 받아난 사람은 영의 기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나팔 소리 무슨 소리? 파수꾼의 소리, 경고의 소리 듣게 해주셨으니 바로 영혼을 하여금 깨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자, 이래서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고 죽으셨어요. 그는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 보호자에 앉게 하셨으니 그를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시니 자, 보호자 자체가 높은 보호자예요. 거기가 바로 구원의 망대예요. 구원의 망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에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그는 구원의 망대에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는 보좌에 보니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였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그 눈이 7개더라. 7개의 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늘에 올라가면은 예수와 어떻게 알아봐요?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 십자가에 찔린 흔적이 있으면 바로 그가 예수예요. 알았어요? 뭐 잘생겼나, 유대 사람 같이 생겼나, 금발인가 흑발인가,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찍 죽었던 흔적, 모세에 박혀서 죽었던 흔적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 그 눈이 7개라는 거야. 막 7개 어떻게 있나, 이렇게 막 있나, 뒤에도 있고 막, 예? 징그러워서 어떻게 그냥. 그런데 그 영은 그 7영이라 해서 거기에 예수의 얼굴에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그 눈이 생년은 우리하고 똑같이 둘이 앞에 있는데,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다가 그 눈을 7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은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성령도 구원의 망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구원의 망대요, 예수와도 구원의 망대요, 또 성령도 구원의 망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전 것도 아시고 이후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무슨 뭐 땅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액을 다 갖다 바치는 것 마냥 여기다 전액을 다 바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 땅에 다 판 것이냐, 그런 말에 팍 하고 죽어버렸다 했지 않았었어요? 그냥 다 아는 거야. 땅을 파는 것도 알고, 땅을 얼마에 판 것도 알고, 얼마를 감춘 것도 알고, 그 중에서 일부 가져온 거 성령이 다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을 온유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러면 곤란해. 비둘기는 그냥 먹기만 주면은 꾹꾹꾹꾹 와서 먹고, 사람이 옆에 있어서 여기 앉기도 하고 가지고 아주 순한 성령,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능을 뭔지 몰라서 구원을 놓친 사람이 많아요. 성령은 오늘도 구원의 망대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이전 것도 알고 이후 것도 알고, 이게 바로 구원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도 알고 이후 것도 안다. 이전에도 알고 지금 현재도 알고 장차 오실 네가 오신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썼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성령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언의 말씀.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럴 때 여기 계시록은 아주 가까이, 때가 가까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또 계시록 19장 12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 하니까 백설공주 대신 뭐 카운터파 하시는 그런 상상의 뭐 환상의 그런 왕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온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눈 가운이신 이가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시냐? 계시록 19장 16절에 아까 지금 그 눈이 불꽃 같고 백마를 탄 자로 오시는데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의 주시오. 그 이상의 높은 이가 없고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가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는 심판에 전혀 오류가 없는, 오차가 없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산 자와 죽은 자를 나아가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아버지로 오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실 때는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에 합정된 자를 끌어안고 올라가실 때는 신랑이라 그런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그를 누구로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요. 누구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후서 4장 1절을 있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보세요. 중요하니까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재림하신다고 아멘 하세요.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에요. 악인이 형벌로 들어가는 형벌의 날이에요. 자, 이 복음이 지금 얼만큼 오해가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치우쳐 있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악인도 사는 것이고 모든 죄인이 다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면 결국은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가 이제부터 그의 나타나심을 믿고 그가 나타나는 심판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대난리가 났습니다. 교황이 왔기로서니 아니 불교가 득세하는 한국 나라에서 왜 신문의 제1면을 계속 일면에 대서특필합니까? 왜냐하면 그걸 너무 존경하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도 황구하고 싶고 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기자도 불신자가 하는 말이 하느님 이렇게 쓰는 주제에 우리는 꼭 하나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도 기사를 쓸 때 하느님 이렇게 써요. 그런 주제에 그렇게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의 못 떠는 평화요, 그의 못 떠는 사랑이요, 그의 못 떠는 또 소망이요. 다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 그렇죠? 뭐 평화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고 또 그는 뭐 소울에 충만해서 소울을 타시고, 응? 소울이 충만해서 소울 탄데 그거 안 읽어봤어 그런 신문을? 그런 건 정도는 읽어봐 상식으로. 에? 한국 자동차에 소울이라는 그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차 아주 별로 그냥 싸구려 차인가 봐. 몸이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탔대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아주 차종이 아주 싼 거라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겸허하고 그냥 그는 누구냐 하면 그는 종교도 초월하고 종족도 초월하고 국가도 초월하여 다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족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국가도 초월하고 다 품는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가 한국 가기 전에는 뭐 팔레스타인 지도자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거 하고 뭐 유대인도 만나가지고 하고 아무도 적이 없고 아무도 원수가 없어요. 그냥 인기 충천이야. 막 열광이야 열광. 와, 막 공중에서 찍었는데 보니까요 그냥 그 광화문인지 어디에 하여튼 100만 인파가 그렇게 하나 가득 그냥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막 그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막 뭐 울렁거리고 울었다는 동 그놈은 눈가를 찢어버리고 싶어.
나는 너무너무 근심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근심스럽고 너무너무 참 근심스럽고 참 한스러운 것은 복음이 오해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를 공중에서 만나 주시자,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아무나 만납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해서 산자로 판명되었을 때, 의인으로 판명되었을 때 공중에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니까 내가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장차 오실이라는 바로 그 예정을 기억하고 나아가서는 그가 심판주 오실 때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슬림이도 무슨 하여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도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결국은 그 사랑에 행위하는 자를 갖다가 마치 최고의 정상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념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또 나가서 종교까지도 없어진다면 나타날 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시면 그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가 나타날 텐데요. 그 적그리스도 먼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는 그렇게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종교인데, 이 종교 자체가 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다 놨을 때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망대로 그 구원의 망대가 내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벌써 이미 이런 일이 이미 벌써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또 이 결국이란 어떻게 될 것이냐 빤히 안다면 내 스스로 경성해야 되는 것이다 말,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일입니까? 이제 내가 장차 받을 고난, 바로 예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미 내가 예언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들을 이리 때 이리 안에 보내는 것 같다 안 했느냐? 양은 이리는 양을 보면 그냥 먹기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면 당연하다.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가 말씀하러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당하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피하지 말라.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너는 보리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무법한 자에게 미혹되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에게 미혹되어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 굳센 데가 뭡니까? 어딥니까? 교회가 구원의 망대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교회 구원의 망대, 교회 구원의 망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전의 일도 알고 이후 일도 알고 장차 오실 일 대비하려고 나팔을 불 때, 더군다나 설교자는 종야 시끄럽더라도 하여튼 계속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불어 제키는 사람, 나 영혼을 깨워주는 사람, 나 영혼을 깨워주는 메시지, 자 이런 것을 받고 있다면 굳센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수. 나는 나팔수다. 나는 나팔수다. 나는 나팔수다.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는 눈이 이때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장차 오실 일을 지금 보고 있는 자예요. Behold the Lamb upon a white horse, he returns. 그가 오시고 있는 것을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보여야 돼요.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그 눈이 불꽃 같으니가 그 다리에 이름이 써 있으니 로고스라,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이신 이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전에 계셔서 모든 걸 아시던 이가 이후에 장차
일어날 일을 다 하시더니 예고하시더니가 바로 자기가 예언하신 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는 날 나는 그분을 반겨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또한 내게 주신 자들도 깨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나 영혼 구원받는 자 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고 내가 그 나팔 소리에 깨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높은 고지에 있는 여러분 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망대는, 구원의 망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스도인, 이게 다 하나같이 구원의 망대예요. 아멘. 이 파수꾼 정말로 깨어서 깨어있고, 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안 믿는 걸 믿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이 믿지 않는 것이라도 믿도록 전하는 자, 그래서 핍박을 받고 안이 나가서 고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 아래 성령이 계시다.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 받은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오늘도 내 속에서 구원의 망대로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되고, 나 영혼이 항상 경각심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 오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 주 오시는 그날을 대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나의 삶이 그렇습니까? 어느 때 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나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영적 감각들이 정말 마귀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좀 깨어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해야 될 목적, 전도해야 될 당연한 목적은 내가 나팔수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팔수가 돼 있어야 내가 구원의 망대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쉬지 못하는 이유, 나는 목의 예습이 끝난 순간까지 이 나팔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이제부터 내게 주신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점으로 다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그 전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아버지 감독이 내려는 모두가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으로 아버지 주관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나팔수 역할을 감독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할을 감독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168장 보세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중용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 밟을 때 단 한 가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맞으러 나가는 그 준비,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애 순서가 얼마나 뒤죽박죽 바뀌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오로지 그것이 제1생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그 구원의 망대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안에 없는 거예요. 나팔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팔소 들리면 나는 우선 일어나리라, 나는 준비하리라, 그거에 완전히 압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난 이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또 가면은 또 한 주 예배 때웠지 하고는 사는 건 똑같이 세상사로 산다면 오늘도 이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돼야 돼요. 나 영혼을 깨워서 이것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생활 하려고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